이 미국의 독립에 대해서 역사를 잠시 한번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발호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1776년 7월 4일 당시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13개 주의 대표들이 모여서 이제 독립선언을 채택하게 됩니다. 이 독립기념일을 보통 일반적으로 모든 나라들은 독립을 쟁취한 것을 기념하는 날을 정하게 되는데, 미국의 독립기념일은 독립을 쟁취한 것이 아니고 독립운동을 이제 전쟁을 시작할 때에 미리 독립선언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자유한 나라가 개인의 자유가 철저히 보장된 이 나라로 이렇게 세워진 이 미국,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독립기념일을 맞이해서 미국의 독립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미국의 독립은 우리에게 육체적인 자유를 가져다 주고 정신적인 자유, 그리고 경제적인 자유를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자유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자유는 나라가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로 어떤 나라로 하여금 이런 영적인 자유를 얻을 수는 없어요. 영적인 자유는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바로 예수님의 고향에 가셔서 그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회당에서 어떤 말씀을 인용했냐면 바로 신년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실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4장 21절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실 때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글이 어떤 글이냐? 자,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로 2절에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신년의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전파했는데, 신년은 바로 50년째 되는 해, 그러니까 7년째가 안식년이잖아요. 이것이 7째 해가 되어지면은 이제 49년 그리고 50년이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합니다. 이 희년이 되면 모든 종들 빚지고 눌리고 억압받던 모든 것에서 다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이 희년은 다 풀어주는 해예요. 그러니까 종들이 기다리는 해는 희년이죠. 희년. 그러니까 바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성령 충만함을 입으시고 가는 곳마다 자유케 하는 이 사역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치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던 것과 같은 이 희년의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이 글을 듣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진 것을 이제 보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를 주시는 해방자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주실 이 자유를 선포하시고 이제 자유케 하시는 사역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자유가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어떤 자유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독립기념일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헐리데이다 그래가지고 뭐 500만 명이 지금 여행을 갔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도 이 성전에 오신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예. 진정한 자유, 그 자유가 무엇이냐, 예. 이 의미를 참 깨달으면은 엄청난 축복 가운데 누리고 살 수 있어요. 첫째는 이 파괴된 심령, 파괴된 인격의 참상에서의 자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에는 이 구절이 생략됐는데 어떤 구절이냐면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이게 빠졌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이 broken hearted, 마음이 부서졌다, 깨졌다, 이것은 영혼이 부서진 겁니다. 영혼이 부서졌다는 것은 전혀 회복이 불가능한 이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일생 동안 이 영혼이 망가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고통이에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관계가 불편해요. 이렇게 완전히 산산조각난 그런 영혼의 상태로 살아간 사람들, 심리학자가 고칠 수 있습니까? 의사가 고칠 수 있습니까? 고칠 수가 없어요. 이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고쳐주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상하여 회복이 불가능한 자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 예수님이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치료하셨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혼의 질병, 영혼의 상처, 영혼의 부서진 것이 다 해결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영혼이 부서져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우리 주님만 만나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이 삭개오가 있습니다. 이 삭개오는 세리장인데 이 사람은 이 동족들로 하여금 미움을 받으면서 사니까 이 소외감을 느끼고 살 건, 부자는 부자지만은 사람들이 인정도 안 해주지요. 또 무시하죠. 그러니까 이 마음 가운데 얼마나 이 소외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언어를 착복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으니까 죄책감이 있죠. 그러니까 그 마음에 평강이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신체적인 열등감이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그 마음이 부서진 그런 상태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바로 우리 주님은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열망, 그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간절한 사모함이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삭개오가 어느 날 여리고에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가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모릅니다. 예, 인산이네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뽕나무 위로 올라간 삭개오를 보셨는데,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 주신 게 아니에요.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자기의 자존심 체면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주님이 보시고 삭개오를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이렇게 삭개오와 같은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주님을 갈망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을 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주님이 만나 주시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의 자세가 그렇게 돼야 돼요. 얼마나 삭개오가 주님을 보고 싶나. 그 뽕나무의 위로 올라가서라도 그 어른이 점잖은 체면에 그 뽕나무 위로 올라가고 있는 삭개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예? 주님의 관심을 끄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삭개오를 만나 주셨을 때 누가복음 19장 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완전한 자유함을 얻게 된 겁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에게 그를 정말 완전히 파괴시켰던 그의 그 심령이 다시 회복됐을 때 그 평안함이 넘쳤을 것입니다. 주님, 제가 토색한 것 4배나 갚겠습니다. 다 갚겠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묶여 있었던 그 심령이 정말 자유함을 얻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파괴된 심령, 파괴된 인격을 가지고는 결단하고 행복하게 살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 만나야 그 파괴된 심령이 회복되고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포로된 이 압자에서 자유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된 자는 라는 말은 창으로 잡은 자, 전쟁의 포로가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눌림은 압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마귀의 포로가 된 겁니다. 이 마귀의 포로가 되어졌을 때 모든 인간은 죄, 불안, 공포, 절망, 질병, 가난, 미움, 죽음, 이런 파괴적인 세력이 이 마귀의 노예로 묶여서 잡혀서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묶여있는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은 자유케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 지역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이 군대 귀신이 들어가니까 얼마나 힘이 센지 그를 묶고 있는 쇠사슬도 그냥 다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막 사방을 다니면서 그렇게 돌아다닙니다. 사람들이 그를 볼 때 정말 저 사람 저거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는 거죠. 본인 스스로도 해결할 수 없고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입니까? 이 군대 귀신 들려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오늘날도요 진짜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아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예? 또라이들이 많다니까요. 또라이들이 진짜 뭐 너무너무 깜짝깜짝 놀랄 일이, 이게 지금 정상인가?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들이 정신이 살짝 간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도 한번 자기를 생각해봐. 살짝 간다. 예? 이게 진짜 똑바른 생각을 딱 바르게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정말요 황당한 생각을 가진 황당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특히
이단에 빠지면은 그렇게 돼버려요. 도무지 이단에 빠진 사람들, 이게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마귀형 귀신이 사로잡으니까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사로잡고 역사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 만났습니다. 그때 이 군대 귀신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나를 쫓아내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차피 나가야 되거든요. 예수님 앞에서는 어차피 나가야 돼.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돼지는 그냥 재수 없이 걸린 거예요. 그냥 돼지가 그래가지고 그래 들어가. 그러니까 2,000마리 돼지에게, 그러니까 군대가 2,000명이 넘는 이 군대가 어제 몰살당했는데 이 군대 귀신이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2,000마리 돼지떼가 한 번에 그냥 쫙 바다에 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농장 주인은 갑자기 이게 그냥 갑자기 돼지가 쫙 바다로 들어가는, 그냥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나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그거 갚아주셨나 이런 생각들. 그냥 졸지에 2,000마리 되는 이 농장 주인은 이 돼지를 그냥 한 번에 잃어버려요. 돼지는 뭔지도 모르고 그냥 바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깨끗이 고침받았습니다. 너무 놀랍잖아요. 깨끗이 정신이 온전해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묶여서 사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뭐에 묶여 있느냐? 마귀는 술에, 담배, 마약, 도박, 이런 정욕,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묶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 묶인 사람들은 노예처럼 질질 끌려다닙니다. 도무지 도박을 끊지 못한 사람, 도무지 이 마약을 끊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다 묶여서 사는 거예요. 어제 금요 집회 때 어떤 학생이 기도받으러 와서는 목사님, 제가 마약을 끊었습니다. 이틀 전에 끊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순진하냐면 그래요. 애들이 내가 바보래요. 마약하는 그 친구들이 이제 왕따시키는 거예요. 야, 이 바보야. 그러네. 야, 네가 바보가 아니고 걔들이 바보야. 너는 이제 정상이야. 너는 온전해진 거야. 근데 목사님, 내 마음이 이렇게 답답해요.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악한 게 다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를 묶고 있는 이 귀신들이 계속 마약을 하게 하고 계속 끊임없이 그렇게 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예수님이 이 아들을 사로잡으니까 그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알코올 중독자, 이 사람이 술을 끊고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을 전도한 사람이 너무나 기뻐서 형제님은 드디어 정말 마귀를 정복했군요. 술을 정복했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닙니다. 제가 사탄을 정복한 것이 아니고 사탄을 정복한 그분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사탄을 정복하신 것입니다. 말을 멋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술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도박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기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도박을 못 끊어요? 왜 교회를 다니면서도 술을 못 끊어요? 그것은 내가 끊어보려고 하니까, 내가 이겨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의 힘을 입으면 그분이 나를 이기도록 능력을 주셔서 정복해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잘못된 습관 다 끊어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자유함을 얻을 수 있죠. 왜? 우리 주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시니까 사탄을 물리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면 어떠한 잘못된 이 습관을 가져다 주는 이런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니까요. 우리 주님은 나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 정신적, 육체적 암흑에서 자유케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눈먼 자를 보게 하며 그러세요. 눈먼 자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기적을 베푸시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눈먼 자를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귀머거리를 듣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눈 멀었다, 귀 먹었다는 것은요, 육체적으로 눈 멀고 귀 먹어 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깜깜하게 살아야 되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죠. 그런데 바로 영적으로 안 보여봐요. 그래도 소경된 분들이 예수님 만나서 강영호 박사처럼 그렇게 은혜를 받은 분은 정말 건강하게 보며 사는 사람 이상으로 그렇게 누리고 사시더라고. 영적으로 얼마나 자유한 그런 삶을 사시는지 몰라요. 이 영적으로. 근데 육신적으로 건강해서 다 사물을 환히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눈이 가려진 사람은요, 진짜 답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영적인 소리를 듣지 못한 사람은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사모하고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듣지 못한 그 세계를 내가 들으면서 살 수 있다는 거. 지금도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유럽이나 어느 다른 나라에 가서 여행을 하는데 어디서 한국말 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 그러면 자연히 그쪽으로 귀가 돼. 저 사람들 한국 사람이십니까? 그걸 쫓아가게 돼. 자연스럽게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지역에 있을 때, 왜요? 소리가 들려지니까 관심이 있어지잖아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귀를 기울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상하게 설교 시간만 되면 자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전혀 이게 들려오질 않아. 집에서도 자고 교회 와서도 자고. 목사님 어쩌면 내 얘기하시는, 그거 맞아. 자기 얘기하는 거야. 자기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제 깨잖아. 자기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씀이 딱 들려오는 사람은 그 말씀을 그냥 얼마나 꿀송이처럼 달고, 그 말씀이 얼마나 자기에게 영의 양식이 되는지 몰라요. 바이블 타임을 그렇게 묵상하는데, 목사님 저는요 눈이요 요즘 영 그리 안 보여요. 돋보기를 사요. 돋보기를. 그러면은 안 보인다고 해서 책을 안 읽을 거예요? 성경을 안 읽을 거냐고. 돋보기 큰 거 있더라고요. 요즘 이만한 거 있어요. 그것까지 제가 사드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말씀, 그냥 말씀만 하면 그냥 막 침이 땡겨지듯이 그 말씀을 사모하는, 영적으로 열려져야 말씀이 사모가 되고 은혜가 되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깜깜한 사람, 이거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입니까? 바로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눈뜨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참 어느 때
이런 감사한 게 뭐냐면, 내가 주님을 알 수 있다니, 내가 이렇게 말씀을 읽을 수 있다니, 내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니. 저는 정말 대학 다닐 때까지 몰랐거든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렸거든요. 근데 내가 정말 이렇게 말씀을 전한, 어쨌든 목사가 됐잖아요. 이것 자체가 이거 정말 기적이다. 나는 이 자유하게 살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만약 이 하나님을 못 만났다면 내가 얼마나 무지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주님이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 가운데 어느 날 너무너무 몸이 아파서 병상에 들어눕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나타난 거예요. 마귀가 큰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더니 바닥에다 쫙 펼치는 거예요. 거기를 보니까 마틴 루터가 평생 살면서 자기가 잘 죄책감에 사로잡혔던 그 죄들을 거기에 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것을 보는 순간에 더 눌리는 거예요.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정죄감, 이 두려움에 안절부절하면서 낙심하고 있을 때 말씀이 딱 떠오르는 겁니다. 깨달아지는 겁니다. 너 마귀 한 가지를 잊은 것이 있다. 이것은 다 사실이다. 그러나 예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셨다. 예수의 피로 나는 깨끗함을 받았다. 믿음으로 죄사함 받은 것을 확신하고 선포할 때 이 귀신이 그 두루마리를 다 가지고 싹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어떤 죄도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 주님의 권세, 주님의 이 능력,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로 나를 파괴시키고 나의 영혼과 육체와 나의 정신을 파괴시킨 이 모든 이 죄에서, 이 모든 저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하심으로 내가 진정한 자유함을 얻은 걸 믿으시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